안녕하세요. 때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민수기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드디어 민수기 마지막 시간을 맞게 됐습니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가 될까 했을 때 저는 두 단어가 생각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훈련시키심. 그러니까 사랑과 훈련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훈련하심에 반대해서 민수기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저는 첫 번째는 인구조사에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맨 처음에 시내 광야로 나와서 인구가 얼마였죠?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모압 형제에서 이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인구 조사를 했는데 60만 1,730명, 뭐 2,000명 차이 정도밖에 안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험한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세가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인구 조사의 이유는 어떤 군사나 아니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나 아니면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부터 40년 이후까지 우리를 줄곧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또 계명과 규례를 통해서 나타났죠. 성막을 통해서 예배자로 훈련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너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되는 민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놀라운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이 무사하게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또 전쟁을 치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할 때에 무조건 다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고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이 있을 때 또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놋뱀을 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사랑의 바로 표현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바로 광야의 훈련으로 이어졌던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어나고 행군하고 또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훈련,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머무는 훈련, 이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신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내 것을 정리할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과거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우울해지고 과거를 바라보려고 그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이 좋았다. 애굽에서의 고기와 마늘과 부추와 먹을 것들, 목마를 때에 이스라엘이 후회하고 애굽 땅으로 가고 싶다라고 그 과거의 노예 생활을 오히려 좋았다라고 말하는 이 삶으로 우리도 날마다 후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자꾸만 과거의 울타리를 치고 그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과거나 나쁜 습관이 아니라 이 모든 애굽에서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과거의 습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어떤 것들을 취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도 괜찮은데 저런 모습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그 삶에 머물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훈련이고 바로 사랑의 표현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광야와 같은 여정이잖아요. 이 인생이라는 것이 광야에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 결혼이 뭘까요? 헤어지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대상자를 끊임없이 어렵더라도 사랑하고 함께 보듬고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녀가 태어나면은 이 자녀를 보듬고 이 자녀를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부와 자녀에 대한 사랑이 확장돼서 우리 이웃 관계 가운데서 나오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이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사랑의 확장 무대다. 인생이라는 그 무대 속에 우리가 서 있는데 주제는 사랑이고 인생이라는 무대에 올려진 바로 대본,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아침마다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많은 묵상거리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내가 결심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또 거룩의 열매를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맺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월요일 날 신명기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샬롬.